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장 9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용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다 믿어야 됩니다. 셋 중에서 하나만 믿거나 두 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믿게 될 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세 개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은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 구절을 얘기할 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10절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럽니다.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오화가 아니고 또 영어로 그리고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 다시 얘기하면요.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세 가지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죠? 뭐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주인 되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러분 삶의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고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사람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일꾼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을 모르고 그냥 교회 일꾼도 하고 교회 오래 다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3가지 내용과 믿음의 방법 2가지는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되는 구절이 어디죠? 예? 핵심 되는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또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죠?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자, 성경의 핵심 구절은 뭐라고요?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한 번 더. 왜 3번 시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머리가 돌이에요. 돌머리예요. 돌머리는요, 그냥 안 돼. 새겨야 돼. 그래서 3번 새겨드린 거예요. 다음 주 또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의 핵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기초가 성경의 핵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 얘기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돼.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말로는 고백하는데 신앙을 보면 어린아이 신앙 또는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어린아이 특징. 예? 좋은 점도 있죠. 순수하고 여러 가지 있죠.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안 좋은 점. 예? 잘 모르시구나. 손녀를 빨리 가까이서 키워보셔야 되나? 자기밖에 몰라. 그죠? 자기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울고,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웃을 돌봐야 되는 X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는데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죠? 어떤 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 마치 밥 안 먹은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삶이 그걸 못 따라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존경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순신 장군 그 동상도 세워놓고, 거기는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예? 충무로 이렇게 길도 탁 해놓고 그 앞에 동상 세워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적에게요 화살을 맞았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적에게 알리게 되면, 우리 아군이 알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적이 알게 되면 적장에 지혜로운 이순신이 죽었다 하게 되면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에 이순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네요. 적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리지 마라. 이 이순신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요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발전도 없고, 믿음이 발전되지 않으니까 성도로서 사명의식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교회 가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은 야고보서에는 영적으로 병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거나 병든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놓고 어린아이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기초가 필요해요. 그죠?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운동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운동도 잘합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여러분 습관도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랬죠? 3살 버릇, 요즘은 100세까지 간다지 이제.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가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에 초교파적으로 하는 세미나인데 침례교 목사님들이 11분이 왔어요. 11분.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10명이 골프 치고 나 혼자만 골프를 안 쳐. 그래서 세미나가 다 끝났어요. 근데 세미나 기간에도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10분 것의 자료를 다 받아서 분리해가지고 오면 나눠주는 거예요. 골프 치고 오전에 가서 치고 오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줘. 다 끝난 다음에 또 골프 치러 간대요. 저만 혼자 뭐 할 게 없잖아요. 호텔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갑시다. 책 한 권 들고요. 골프장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1번 레인, 2번, 2번 레인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나? 1번 홀, 2번 홀 이렇게 하나? 그 2번 홀까지 갔더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클럽하우스가 보여서 클럽하우스에 가 있겠다. 그리고 책 가지고 가서 기다리니까 끝나고 오더라고요. 근데 골프를 10명이 치니까 5명씩인가 편을 짜서 이렇게 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요, 골프 오래 쳤대요. 근데요, 뭐든지 운동이요, 이게 폼이 멋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탁구나 테니스를 쳐봐서 아는데 힘이 안 들어가야 되고 이게 스윙할 때 힘이 빼고 하다가 임팩하는 순간에 힘을 딱 주는 거거든요. 테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임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로우가 멋지게 돼야 되거든요. 탁구나 테니스 똑같아요. 골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프채 올릴 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힘을 안 주고 부드럽게 올린 다음에 부드럽게 내려오는 순간 임팩할 때 힘을 주고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한 번에 올라갔다 한 번에 내려와야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치는데요. 골프는 오래 쳤다는데 이게요. 3번은 쳐. 탁, 탁, 탁 하고요. 그러면서 몸을 막 빗고 와. 그러다가 탁 쳐요. 공은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폼이 안 나. 그래서 그 사람 칠 때는 내가 눈 감아버렸어요. 안 좋은 거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폼이 안 나는 성도가 있어. 골프 친 지 오래됐대요.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대요. 근데 그 사람 폼을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없어. 이 목사 앞으로 골프 치려면 저렇게 쳐야 돼? 누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폼이 안 나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로운 사람 있으면 이 사람 본 받으세요.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누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 본 받으세요. 폼이 안 나. 누가 봐도 폼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본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초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니까 자기는 기초를 다 안 줄 알아요. 그러게 되니까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교회적으로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교회는 이제 오래 다녀. 기초는 안 돼 있어요. 폼은 엉망이야. 신앙생활 폼은 엉망이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골프 폼이 뭐가 정석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폼이 스윙이 멋있는 사람은요 그냥 또 보고 싶더라고. 스윙이 멋지더라고요. 부드럽고. 그죠? 테니스를 제가 쳐보면요. 테니스장 딱 가면 폼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폼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싶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폼은 안 좋은데도 오래 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아요. 머리로 깨달은 지식이 많아.
근데 그 지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지식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었나요? 아니었어요. 점점 믿음이 좋아져 갔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나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우면서도 지식적으로는 하나씩 배워가면서도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귀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병하 집사님,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누가 외치는 거예요? 귀신이 외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면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벌써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 이렇게 지식이 다 충만해. 그런데 이 귀신이 구원받았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고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한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는 거야.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 지식 가지고는 그죠? 귀신이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 것이지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가 믿고 있는 건 그대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귀신도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다 그래요. 제가 마음으로 믿고 뭐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만 60만이잖아요. 6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60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이태경 목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설교 들었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홍해를 가르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여러분, 물이 갈라진다고 금방 마른 땅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진흙, 뻘이 마른 땅 돼야 안 돼요? 그럼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막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 그런데요, 다 갈라놓고 그때, 그죠? 지중해성 바람, 동풍을 불어줍니다. 동풍.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쫙 불어와서 그걸 바닥을 말려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그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온 것을 또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만 들어갑니까? 누구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은 말씀, 본 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모세의 설교를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도 들은 말씀을 깨닫기만 했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지 않은 사람, 우리는 듣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기쁜 소식은 뭐죠? 복음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유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익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죠?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말씀을 머리로 깨달았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세 가지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 세 번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제 물어봐도 대답해야 돼요.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탁 찌르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쯤 되면 대답 혹시 못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내가 한국 가는 비행표를 준비해가지고 상품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세요. 이러면 때는 늦어요. 항상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걸 뭐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계획 안 세워요?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 그 계획 속에 무엇을 위한 누가 주인임에 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에 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144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직장에서 몇 시간 보내고 가정에서 몇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수요일 날은 예배에 참석하겠다. 시간이 있으면 일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교회 가서 좀 헌신 좀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이거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둘 중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둘 다 하라고 그랬어요? 둘 다 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자, 물질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인 표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슨 헌금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럼 11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드리고 싶지 않아. 10불 벌 때 1불은 쉬웠고 100불 벌 때 10불은 쉬웠는데 수입이 늘어나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고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왜 여기서 흔들리는가? 그걸 시인해야 돼요. 그것 때 그 사람은 뭐 한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계속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 자란다 그래요. 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쌓여가면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 그래요. 그러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자매님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면 사람들 앞에서 뭘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홍길동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주인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에게 시간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입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X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 시작 출발점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말씀을 지적으로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감정적, 의지적, 이건 우리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전인격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전인격으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동안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계속해서 그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믿음으로 발전해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줌으로 나오신 분들은 내가 가까이서 보려고 많이 나와서 내 노트북을 옆에 놓고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람 보이는 분들만 뭐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입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아멘 했습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믿었어. 근데 하나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입으로. 두 가지는 오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and입니다. 두 다가 될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두 사람씩 짝죠. 두 사람, 세 사람 짝져서 고백해. 요거 일 보면서 고백해. 서로 고백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사람이 고백하면 1번을 고백하면 그 옆 사람이 또 1번 하고 2번 하면 또 2번 하고 3번 하면 3번 하고. 알겠죠? 그렇게 고백해. 지금 줌으로 나오신 분들도. 네. 빨리 해보세요. 자, 고백했습니까?
돼. 다시 확실하게 해서, 그죠? 애들이 약속할 때 이것만 안 하더라고. 이것도 걸더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침까지 바르는데 침 바르는 의미에서 저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1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 나한테.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2번, 3번은 구원자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합니다. 그래서 2번, 3번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1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꼭 믿으시고 고백하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무엇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내가 고백이 흔들리는가?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무엇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시간 앞에서, 어떤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드리고 있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들,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믿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입으로 시인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